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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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합시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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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의 걸음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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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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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라라랄라 랄랄라라라랄라 랄랄라라라랄라. 우리 박수 치면서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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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린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 함께 가득게 하셨네. 우리만 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리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리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가네. 주님의 신실하심은 정말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걸음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잠히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몇 주 동안 돌아본 우리 욥의 믿음처럼 오늘 또한 욥기를 바라볼 것인데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동일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욥의 믿음처럼 확신을 가지고 상황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임을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녹아져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네, 출애굽기 창출에서 구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창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출애굽기 23장, 네, 구약 성경 117쪽 8쪽 근처 보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합시다.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네, 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의 존재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존재는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감사하고 교회에도 감사하고 또 중등부에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절 맞이해서 출애굽기 잠깐 살펴보고, 절대 제가 욥기를 어려워해서가 아닙니다. 네, 욥기를 어려워해서가 아니고 출애굽기 잠깐 우리 감사절에 따라서 작년에는 추수감사절 때 말씀을 안 나눴는데 잠시 감사의 의미 또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지를 잠깐 이야기 나누고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과가 없어요. 오늘은 공과가 없고 선생님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맘 편히 오랫동안 설교를 할 예정이에요. 공과 시간까지 잡아 먹으면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한쪽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맘 편히 졸면서 맘 편히 깨우면서 맘 편히 딴 생각하면서 우리 오랜 시간을 함께 설교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제 구약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인데 구약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격들이 있어요. 구약이 갖고 있는 중요한 성격. 그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구약은 이제 모든 것의 기초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 기초들을 알려주는데 그 가운데 출애굽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시는, 민족을 형성하시는 그 시작, 그리고 법들에 대한 기초, 하나님의 법, 제사법, 도덕법, 사회법 등등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법의 기초들이 이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나요.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등등이 이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기초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줘요. 또 하나, 구약은 신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예표해주고 신약과 연결하면서 구약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신약을 향한 예언들, 신약이 오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뭐 도덕법, 사람 사이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옆 사람을 때리면,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이런 식으로 갚으면 된다라고 하는 도덕법들, 사회법, 약자를 이렇게 보호하라, 토지는 이렇게 관리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 제사법, 제사는 뭘뭐를 드려라라는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은 신약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을까요? 신약의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구약의 법들은,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약의 중요한 절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이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절기들의 의미와 의의를 설명을 해주고, 절기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절기다, 제사다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것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고 잘 알아야지, 기초를 잘 쌓아놔야지 신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더 원활하게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절에서는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말씀하고 계시죠. 14절에 보면
매년 그러니까 1년도 빠짐없이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3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3가지의 중요한 절기는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농사와 수확기에 나타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부르고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절기 동안에는 너희가 내게 나와라,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절기가 수확기와 어떤 연관이 있고,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구원 사역과 연관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지키지 않아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초막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단에서는 너희는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냐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절기는, 형태적인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오는 것이죠. 구약의 이 절기는 이런 정신이다, 이런 명령이다, 이런 뜻이 있다, 이런 성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 기억하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삼고 그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유교병의 절기 나오죠. 유월절. 유월절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혹시? 유월절? 아는 대로 말하면 피, 제물. 유월절 어린 양. 네. 무엇 때문에 뭐 피를 막 바르고 어린 양을 잡고 막 그랬었죠? 무엇 때문에? 장자가 어느 땅이었어요 거기가? 애굽 땅. 애굽 땅에서 뭘 할 때 장자가 죽게 됐었죠? 나올 때, 그렇죠? 나올 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다, 애굽에서 구출되었다라고 하는 출애굽 사건과 연관을 맺고, 이 유월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고 그 구원의 때 먹었던 음식들을 유월절에 사람들은 똑같이 먹어요. 똑같이 먹고 똑같은 방식으로. 별로 이제 맛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빵으로 치면 효소를 안 넣은 빵이어서 굉장히 맛은 없다고 해요. 그냥 이제 배만 때우는. 근데 이제 유월절이 급히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이 급히 왔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부풀리고 이것을 이제 반죽해서 숙성시키고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효소를 넣지 않은 무교병, 바로 구워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먹으라고 했었는데, 그때 먹었던 음식들을, 출애굽 때 먹었던 음식들을 이 유월절 때는 계속 지키면서 먹게 돼요. 근데 유월절은 언제냐? 겨울에 심은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때가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심어놓고 처음으로 봄에 수확하는 것,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올 겨울에 이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보리를 심어놔요. 그리고 내년 봄이 2024년 봄이 되면 처음으로 수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이 유월절이었다, 무교병의 절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인데, 앞에 이제 무교병의 절기와도 조금 이제 비슷해 보여요. 봄철 동안에 수고해서 뿌린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가을에 거두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을에 거두는 것이 맥추절이고, 다음 세 번째 수장절, 초막절인데, 이것은 수고하여 거둔 모든 곡식들을 다 창고에다가 넣는 절기입니다. 1년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절기죠. 그러면 계절상으로 어떨까요? 이 3가지의 절기가 계절상으로 봄, 가을, 연말 이렇게 되겠죠. 봄, 가을, 연말,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에 창고에다가 곡식을 넣으면서 또 겨울에 보리를 심겠죠. 내년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무교병의 절기를 바라보면서 겨울에 보리를 심겠죠. 창고에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올해 풍년이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라면서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넣고 내년 무교병을 바라보면서 보리를 심고, 봄에 보리를 거두면서 또 씨를 뿌리는데 맥추절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 거두게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게 맥추절이고, 가을에 거둔 다음에 연말에 수장절, 초막절에 또 창고에다 넣으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살리신, 먹이신, 보존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무교병의 절기를 바라보면서 보리를 심고. 그러니까 이 패턴이 1년 내내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1년 내내 감사하게 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절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나아오라,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이제 과거 사건에 대한 감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과거 사건. 그래서 이 과거를 바라보면서 거두어 들인 밭의 풍성한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먹여 살리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또 두 번째로는 현재의 돌봄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먹이시는구나, 입히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이 모든 은혜들로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 서 있다, 내가 옷을 입고 있다, 음식을 먹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현재도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간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아주 평범한 것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나의 사건에, 나의 하루하루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서 간증해라 그러면 우리는 뭔가 막 로또를 맞아야 되거나 전교 1등을 해야 되거나 뭐 간판이 떨어졌는데 나를 샥 비껴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야지 간증이 될 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우리를 평탄하게 지키시는 현재의 돌봄에 대한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현재를 돌보아 주시는 것에서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과거 감사, 현재 돌봄에 대한 것, 과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현재를 돌봐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 우리는 또 앞으로도 돌봐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감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절기가 가지고 있는 1년 내내 감사하게 되는, 그래서 계절마다 분기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하면서 또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절기, 1년 내내의 절기였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드려라, 어떻게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16절에 보면 16절 중반에 보면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다 라고 나오죠.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다 라고. 그래서 거두신 이에 대한, 거두게 하신 분께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두게 하신 분께 대한 인식,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에도 우린 보통 이제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죠. 용돈을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게 되는데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면 그것에서 우리가 거룩히 11조도 떼고 또 주일 헌금을 떼놓는 이유가 이 돈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얻은 돈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인도함을 주셔서 나에게 이 돈을 벌게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내 맘대로 써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돈, 하나님의 돈을 내가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0에서 하나님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10분의 9를 내가 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두게 하신 나에게 주신 분에 대한 인식으로 그리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토지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라고 나오죠. 너의 토지에서.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로 나아갈 때면, 이 세 가지의 절기로 나아갈 때면 우리 밭에 가보겠죠. 추수를 하러 밭에 가보는데 밭에 만약에 추수할 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가 망했어. 올해 내 농사가 내 밭에 곡식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토지에서 좀 얻어오면 되죠. 아니면 옆에 토지에서 훔쳐오거나, 그렇죠? 옆에 밭에 가서 서리해 오거나, 옆에 밭에서 좋은 것들 훔쳐오거나, 아니면 구워오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맞죠? 아리송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토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의 토지에서요. 너의 토지에서 농사지은 것들 중에서 가지고 나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농사 망했어? 옆에 거 꼬와 훔쳐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토지, 내가 너에게 준 토지, 너의 1년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비싼 몇 천만 원짜리 가방, 몇 천만 원짜리 옷을 드려야지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3천 원짜리 티셔츠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 3천 원짜리 티셔츠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막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몇 천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드릴 만한 아끼는 옷, 깨끗한 옷을 입고서 나오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토지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의 것을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품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만족감이 없어요. 이 세상 가장 비싼 자동차, 가장 비싼 집, 가장 비싼 건물, 가장 비싼 땅, 가장 비싼 옷, 가장 비싼 음식, 세계 1등한 음식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 지구를 넘어서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처음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 토지에서라고 하죠. 그 다음 절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이제 처음 거둔 열매라고 하는 뜻은 가장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 있는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햇빛도 잘 받았고 물도 잘 먹었고 영양분이 가장 공급이 잘 된 열매, 곡식, 그것이 가장 빠르게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라는, 가장 최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를 한다면 가장 값을 잘 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처음 것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신앙 고백.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과거에 보면 우리들의 할머니 세대, 우리들의 증조 할머니 세대 분들을 보면 헌금을 드릴 때 다리미를 이렇게 다려서 드렸어요. 돈을 쭉 보고 이제 은행에 가서 깨끗한 돈을 뽑은 다음에 헌금은 내 지갑에서 꺼내기보다는 은행 가서 뽑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돈을 골라서 다림질을 하고 그것을 냈던 분들이 우리 할머니 세대였어요. 바로 이런 신앙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보통 이제 지갑 뚝 열어가지고 찢어진 거, 제일 쓰기 싫은 거, 밖에 갖고 있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거 지폐 딱 꺼내갖고 딱 내죠. 구겨져 있는 거, 막 낙서돼 있는 거. 근데 우리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쭉 펴놓고서 이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모습이죠. 그리고 또 네 번째 보면 19절에 어디다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다가 드리라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왜 꼭 교회에 해야 돼요? 밖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안 돼요? 어디다 하면 안 돼요? 어디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는 거니까 그냥 상관없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냥 거기다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적인 것은 헌금은 하나님께,
교회에다가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돕고 싶으면 그 이후에 추가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것을 개인적으로 후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전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절기는 1년 내내 감사하는 것인데, 1년 내내 감사하는 것인데 어디서 드리라고? 어디서 가져와서 드리라고? 우리의 토지에서, 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중에서 드려라. 어떤 것을 드리라고요? 그 중에서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어디다가 드리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구약의 이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 1년 내내 감사하게 되고, 지난 시간 돌봐준 것에 대한 감사, 현재도 돌보고 계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래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소망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쭈글쭈글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으로 우울해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조금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 먹여 살리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마음껏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욥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었고,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살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견디며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럽에는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또 핍박이 있었어요. 가톨릭은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국가의 힘을 통해서 이제 교인들을, 개신교인들을 폭죽이 막 여기저기서 축하를 해주고 있죠. 네. 여러 개신교인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여기저기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가톨릭에서 끊임없이 생명을 위협하고 체포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남해안에 위치해 있는 플리머스, 네, 네, 영국의 플리머스 항이라고 있었죠. 네, 끄고 할까요? 육성 들리죠? 네, 마이크 없이 할게요. (13일간) 항해를 하다가 지치고 피곤한 그들이 계속해서 목숨을 잃고 또 원주민들과 싸우면서
그들에게도 죽고 들짐승의 위협도 당하고 집도 짓지 못한 채로 그들은 겨울을 지내야 했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게 됐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신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돌봄에 대한 감사와 소망과 확신으로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라의 가톨릭의 핍박을 그들은 뒤로 하고서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나라들을 그냥 훌쩍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도,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 싸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갈 때에도 자신의 집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곳에서 견딜 수가 있었고 인내할 수가 있었고 소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음향 사고로 많은 사람이 잠을 깬 것 같아요. 집중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그곳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도 인내와 견디고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들짐승의 위협, 원주민의 위협, 그리고 생명과 건강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씨를 뿌렸습니다.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 거둔 곡식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집에서 조금씩 음식을 해와서 사람들이 모여서 1년째 도착하고 1년째 됐을 때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후예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곳으로 다니면 여러 곳으로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도착한 곳에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게 됐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도착했던 당시에 더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출발했는데 생존자는 50명뿐이 안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잃으면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좀 더 건강한 사람이 빨래를 맡고 병자들을 돌보고 찬양을 해서 사슴이나 칠면조 등을 가져오는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추수하게 되는 처음 곡식과 채소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추수감사주일로 나아갔던 예배가 바로 그들의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추수감사주일이 전파된 곳마다 우리처럼 이렇게 셋째 주의 추수감사주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나의 고향, 나의 고국을 떠나서도 하나님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배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도착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인내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성경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우리 선배들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고 지금도 돌보시고 앞으로도 나를 지키신다, 돌보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힘든 일이 오더라도 견디고 인내하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하다 보면 우리 삶에도 역시 미국과 같은 그런 안정적인 하나님의 번영하게 되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미국 땅에 도착했던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나아갔죠.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 집에서 조금씩 음식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농사를 짓는 사람 있나요 혹시? 이 중에 혹시 농사를 짓고 네, 농사를 짓고 있다면 네, 농산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가 있겠죠. 어부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세요 한번. 무엇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1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성장한 게임 캐릭터? 아이템으로 무장한 게임 캐릭터?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공통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성적으로 학교 생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다 성적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반응이 지금 같아요. 이렇게 나 성적 별로 안 좋은데, 성적 낮은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에게 구약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토지에서 가장 먼저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비교하지 않는 감사입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감사. 저 친구는 성적이 몇 점인데 나는 몇 점밖에 안 되는구나, 감사할 것이 없네가 아니라 1년 동안 나에게 주셨던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던 것들 중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올 한 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메모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충분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성적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감사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나의 성적, 나에게 주어진 성적 안에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은 그때부터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은 감사할 것도 많은데 난 이게 뭐야, 난 하나도 되는 게 없네 라고 한탄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으로 우리가 그대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감사는 이처럼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불평과 원망, 한탄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기록해보고 메모해보고 베풀어 주신 은혜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 1년 내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나의 토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것, 최상품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최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먼저 것,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전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드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좀 되돌아보면서 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현재를 소망하고 미래를 소망하고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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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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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 다른 사람의 가정 분위기, 다른 사람의 성적, 다른 사람의 특기, 장기, 다른 사람의 외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감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중에서 발견하고 감사해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발견하고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견했다면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끄시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정하시는,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으신지 깊으신지 얼마나 많으신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의 것을 한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나의 삶을 비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신앙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내게 주신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중에서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주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서는 욥과 같이, 또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과 같이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종교의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고향을 훌쩍 떠날 수 있는 사람들,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잃어도 도착했을 때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 땅에서도 계속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국을 형성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욥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과거를, 또 현재를, 미래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고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을 계속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과거를, 또 현재를, 지금까지 돌봐오신, 또 현재를 돌보시는, 또 미래를 돌봐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으며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고국을, 자신의 집을, 자신의 고향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 훌쩍 떠날 수 있었던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이 세상을 초월하여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과거를 또 현재까지 돌보신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소망과 확신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것이든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미래 하나님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서 미국을 일으켰던 청교도와 같이, 자신의 삶을 일으켰던 욥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도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세상에서 승리하고 극복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떨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성경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기초를 쌓고 일으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들도 이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현재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미래를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오더라도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사람들 되어서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슬퍼하며 비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탄하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따라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한 감사로 넘쳐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넘쳐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정성껏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손길을 저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신앙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확신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연금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광 받으시며 또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이 연금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오후 광장 예배에서 유년부와 초동부가 하나님 앞에 워십으로 율동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우리 청년부와 함께하고 전 세대가 함께하는 찬양 예배입니다. 찬양 광장 예배, 오후 광장 예배니까 전 세대가 함께하니까 우리도 참석해서 우리 청년 선생님들의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워십 율동
찬양으로 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25일 토요일에는 노예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동부에서 누가 나가죠? 전소미. 네, 어느 부분이죠? 독창. 네, 독창 부문으로 나가게 되는데 응원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도 나와 주실 거죠? 응원하러. 네, 응원하러 나와서 네, 노래에 대한 예의는 일단 노래 중간에는 우리가 막 우유 빛깔 이런 거 하지 않기. 알겠죠? 네, 노래 다 끝나고 하기. 노래 중간에 하면은 소미가 헷갈릴 수 있어요. 찬양하다가 막 첨번을 막 하다가 우유 빛깔 막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많이 나와서 응원해 주시고요. 11월 26일 다음 주일이죠. 학습절의 입교식이 주일 오후 3시 3부 예배 때 있습니다. 3부 예배 때 본당에서 있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학생들은 우리 중등부 예배 마치고서 바로 3부 예배로 나아가서 3부 예배에서 성례식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 마치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문답식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육관 3층에서 문답식이 있으니까 2시 50분까지는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 오후 광장 예배 발표회가 있고요. 그리고 발표회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중등부 자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원들과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축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